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학연구공간 상상을 섬기고 있는 이전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소통처럼 중요한 이슈가 없는데 저는 이 소통이 어떻게 목회와 관련이 되고 또 목회와 관련이 되었을 때 그것을 문학이라는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그 소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분주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나 또 시대가 바뀌어가는 바쁜 변화 속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하는, 설교자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설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건 설교자의 그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약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의 주 관심사인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과의 소통과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문학을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이야기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리 교회 밖 사람들은 넷플릭스나 영화나 소설이나 판타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밖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새기는 성도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친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주일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고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나 장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는 왜 우리 생활 속에서 재활용이 되는 기회가 왜 이렇게 적을까? 바로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보다는 드라마 대사가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설교자가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된 새로운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가 있고 또 왼쪽에 보면 얼마 전에 끝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이 두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드라마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방금 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야기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성도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이해합니다. 지금 저 같은 세대, 지금 어른 세대는 많은 것을 정보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히 20대들은 경험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설교자가 바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고 그 설교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이 제한된 방식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우선권을,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에나 접속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아프리카 촌구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폰이 꿰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전과 달리 지금 사람들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바로 목회자가 유심히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왜 사람들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왜 이야기에 목마르 할까? 요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잘 나갑니다. 바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면에서 한국이 지금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가수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야기의 형태로 바로 팬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그 가수의 역량이 제대로 읽히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인물은 고우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림을 잘 몰라도 아마 이 고우의 자화상은 분명히 미술책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도 또 그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화가들 가운데 고우가 얼마나 쟁쟁한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우가 분명히 뛰어난 인상파 화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그 당대에도 고우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고우가 살던 시대 이전에는 더 뛰어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왜 사람들은 고우라는 인물에 유독 관심을 보일까? 뛰어난 그림들이 무지 많이 있지만 왜 사람들은 고우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나 해바라기나 아니면 고우의 자화상 같은 그런 이야기에 왜 유독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우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고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우가 귀를 자른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는 이 고우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고우라는 인물에 쉽게 빠지지 못합니다. 바로 고우가 살던 시대의 뒤에 보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카소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를 둘러싼 이야기가 풍부하죠. 그 덕분에 우리는 피카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또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은
영국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라는 미술관입니다. 이 내셔널 갤러리는 런던에 있고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또 많은 그림이 이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트라팔가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어마어마한 높이로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넬슨 동상과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이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이 내셔널 갤러리에는 매일 엄청난 길이에 줄이 세워집니다. 바로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입니다.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 찾아온 전 세계 방문자들이 바로 이 내셔널 갤러리를 찾아옵니다. 이곳을 찾는 이유는 여럿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이곳에 방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여러분이 해바라기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그린 그 그림이 단순하게 보여도 그것이 고흐가 그렸다는 그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이 내셔널 갤러리까지 찾아옵니다. 제가 이 내셔널 갤러리를 찾았을 때 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 긴 줄을 제가 서서 기다린 끝에 입장을 했고, 또 입장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커가지고 그 그림 하나하나를 보는데 시간이 정말 꽤 걸렸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넓은 회랑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 중에 맨 마지막 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흐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짧은 지름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그림을 다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로 고흐의 그림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미술관을 걸어서 갑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고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미술관을 걷다 보니까 중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냐면 가이드와 함께 그림을 보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가이드가 없었다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 그림을 가이드 덕분에 우리는 눈여겨보게 되고 또 그 가이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그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이드가 하는 역할이 바로 문학이 하는 역할이고 또 그 가이드가 하는 역할이 또 설교자가 그 역할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미술관의 맨 끝에 방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 한 그림 앞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기다린 끝에도 아주 짧은 몇 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흐가 갖고 있는 힘이고 고흐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고흐의 해바라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겨우 2명만 서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셀카를 찍기 위해서 그리고 국적 불문하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이 고흐의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주는 힘이 뭘까? 고흐 자신도 그런 이야기가 주는 힘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고의 아버지가 그림에 관련된 사업을 했고, 또 그래서 이곳저곳에 중요한 지점을 세웠습니다.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림에 관련된 업무를 아들 고우에게 맡겼고, 고우는 영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알게 되었냐면 찰스 디킨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죠. 그리고 디킨스 소설 중 예를 들면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책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고우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고우의 그림 중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작품을 통해서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바로 그 그림으로 형상화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우는 전도사로서 또 신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광부에게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가난한 어려운 삶에 처해 있는 광부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바로 그가 읽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어떤 이야기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전하고 싶은 문학과 관련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있고 꽤 두꺼운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루 이틀에 단번에 읽기는 조금 벅차지만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두꺼운 소설을 완역본이 아니라 아주 짧은 어린이용 문고판으로도 읽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읽든지 간에 얇은 아동용 책이건 두꺼운 어른용 책이건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여러분은 놀랍니다.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너무나 흥미롭고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난한 소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만 결국에는 행복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 같은데 막상 이 소설을 읽게 되면 우리는 정신없이 페이지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장이 이끄는 힘, 이야기가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찰스 디킨스가 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우리는 그저 영국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글을 너무나 잘 쓰는 레노라는 작가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소설을 읽었을 텐데 그 소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혹은 여러분이 글쓰기를 배울 때 가장 의지해서 글을 배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사람만 적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압도적인 표로 1등을 한 사람이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전 세계의 작가들이 찰스 디킨스에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전 시대에 톨스토이도 유명하고 도스토옙스키도 유명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이 찰스 디킨스만큼 대중들의 눈에 탁 맞게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뛰어난 글쓰기를 갖고 있는 작가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찰스 디킨스 작품 하나만 눈여겨보아도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공식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이야기의 공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드라마에 빠진 경험들이 한 번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고 또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이 돼도 금방 이야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우연찮게 한번 드라마를 보면 또 드라마에 빠집니다.
바로 그 드라마 속에는 바로 이야기의 공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공식에서는 설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건 전개를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이 생각보다 효력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공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명하는 방식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에 빠질 때는 그 이야기가 풀어내는 재미난 일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가 풀어내는 그 감성적인 문장들이 제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성 코드가 독립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런 것에 주의를 해서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아주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파벳도 자기가 읽지 못하는 그런 언어에 관심을 갖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의 공식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야기의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공식을 여러분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 어떻게 그 내용들을 재표할 것인지를 한번 고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맥락을 좀 바꿔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사랑의 불시착도 보이고 또 너무나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도 보이고 일본에서 너무나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도 보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도깨비 같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 이런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새로 나오는 한국 드라마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숨은 작가들을 먼저 찾아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한국에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성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드라마라고 해서 진지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없지만 아무리 진지한 주제를 다룰지라도 작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설교 말씀과 재미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설교 말씀을 우리가 흥미롭게 들려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와 달리 설교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방문해서 문화 관련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칼리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칼리지에 한국어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듣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한국어과 정원이 80명이라고 합니다. 80명. 근데 그 80명 정원이 단번에 채워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먼 나라 문화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도 한국어과가 개설이 되었고 그 개설된 한국어과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 80명이고 또 그 80명이 단번에 채워지고 바로 그 80명의 숫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지 런던에 있는 한 학교에, 한 칼리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 전역에 여러 개의 칼리지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흥미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사람 중에 일부는 바로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을 때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많을 때는 2분의 1, 적을 때는 3분의 1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입니다. 저는 이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이 꼭 뭐 영화나 아니 드라마나 아니면 K-팝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목회자의 설교에도 저는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어느 나라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탁월하게 풀어내는 힘. 그 힘 하나가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설교의 조회수가 무척 낮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반면에 어떻게 다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별반 없는데도 뭐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담고 설명하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이런 게 분명히 다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왜 무엇이 이런 격차를 만들까? 그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말씀의 꼴을 먹일까 고민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보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사전에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 문학이라는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즉 익숙한 사실을 낯설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 아까 언급한 뛰어난 작가들이라고 할지라도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설교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더해서 또 다른 고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또 논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감정적인 선택을 곧장 합니다.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감정이 격동이 되면 한여름에도 마음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상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다루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흔들라는 그런 주제의 발언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상대를 격동시키고 상대를 흔들어 놓아야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상대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란 기술에서도 상대를 격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선하고 바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그들의 감성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읽는 섬세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속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만나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삶을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개된 정보로 그 내용이 채워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고민하는 내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무난한 누구나 알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합니다. 진짜 중요한, 진짜 자기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오픈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에게 서슴없이 나눌 수 있고 또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 자신이 바로 인간의 마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숨기는가를 이해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서 설교자로 돌아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에게 첫 문장이 중요하듯 설교자에게는 첫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성도들이 설교의 첫 시작에 공감을 해야만 그 설교를 따라서 갈 수 있는 탄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는 설교자도 있고 또 때로는 재미난 농담을 섞어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목회자도 있고 조금 무거운 내용을 시작부터 전하는 목회자도 있긴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선택이고 또 설교자 자신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학을 조금 읽게 되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 때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공식이 첫 문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첫 시작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다못해 007 영화를 봐도 첫 시작, 액션으로 시작하는 첫 시작을 보면서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단번에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도 저는 비슷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첫 오프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은 작은 것들의 신이라는 소설책입니다.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소설입니다.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 오른쪽에 보이는 여성 소설가가 쓴 첫 번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썼을 때 이 아룬다티 로이는 아주 젊은 작가였습니다. 젊은 작가라고 하기보다는 작가 지망생이었죠. 그가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영국에 있는 한 출판 대역업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원고를 보자마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탁월합니다. 여러분도 이 소설을 읽게 되면 이 소설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 여러분이 펼쳐서 읽게 되면 등장인물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다른 소설 같으면 펼치자마자 등장인물이 바로 나오고 또 그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무대가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작은 것들의 신에서는 그 등장인물의 선은 무대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의 날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근데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그 날씨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꼭 가랑비에 이슬이 젖듯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작가는 바로 등장인물을 딱 소개하죠. 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전에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죠.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는 준비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인가를. 그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아르나티 로이가 쓴 작은 것들의 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되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것을 설명이 아니라 묘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설명을 들으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작가는 설명을 가지고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묘사를 통해서 풀어냅니다. 그것이 감상적인 것 같고 주관적인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주관적인 묘사를 통해서 작가의 객관적인 내용들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빠지듯이 독자들은 바로 그 묘사, 작품의 초입, 도입부에 묘사된 그 묘사를 통해서 그 긴 이야기, 아무리 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나는 들을 테야.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도입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숲속에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새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이제 이 오두막 밖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그 불빛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 집 안에 작은 집 안에 어느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남자가 흔들 의자에 앉아서 몸을 흔들흔들 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량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말없이 몸을 흔들 의자에 맡긴 채 흔들거리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똑똑똑똑. 그 문소리를 듣자마자 그 오두막 속 남자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도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핵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 숲속에 있는 이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는 이 한 남자만 살아있다는, 인류는 다 죽고 오직 한 사람만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남자도 알고 독자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문을 노크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알기까지는 독자는 책을 덮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듣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야기의 법칙이고 우리가 이야기의 힘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작가들은 특히 스릴러물이나 추리소설에서 이런 기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런 기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설교도 정말로 드라마 못지않게 탁월하게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서사 가운데 성경만큼 탁월하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 옛날에 뒷산에 누가 살았는데 우리가 전래 동화를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야기의 서사 규모는 뒷산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도깨비와 이무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을 때 우리는 알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기의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의 눈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상상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끌어들일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구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탁월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조너선 스펜스라고. 조너선 스펜스. 이 사람은 중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은 흥미롭게도 중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소설의 구성 방식, 소설의 플롯을 역사학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왕여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되면 그 첫 시작이 소설 속,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아룬다티 로이가 쓴 그런 소설의 첫 도입부 장면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묘사로 시작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몇 안 되는 문장을 딱 읽게 되면 그 왕년이 풀어낼 그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여인의 삶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구성의 힘이죠. 똑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것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디킨스가 쓴 소설 하나만 적어도 몇십 번 읽으면서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만 알게 되면 느낍니다. 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새롭고 탁월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설교의 구성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3대2 설교를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3대2 설교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을 가끔씩은 힘들게 하는 작은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앞으로 목회자, 설교자가 그 다음에 할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설교에서는 흐름을 앞으로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개시킬지가 단번에 드러나죠. 왜냐하면 그렇게 단번에 드러나야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잘 기억할 수 있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그런 설교가 잘 먹히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지 아는 내용에 그렇게 별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 밖 사람들은 이야기의 공식에 이미 너무나 빠져 있고 그것이 몸에 딱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들이 접하는 정보 소스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그분들이 읽는 책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인터넷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글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카페에도 글을 실을 테고 또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또 영상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 2분짜리 짧은 짤에도 구성이 있습니다. 그 짧은 1, 2분 짤 안에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훅이 들어갑니다. 목회자 중에 이런 것을 고민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한 분이라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입부를 새롭게 하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고민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계실까 저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품위 있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리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첫 걸음을 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걸음이 바로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을 어떻게 쉽게 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첫 걸음을 떼면서 천 걸음을 혹은 천리를 갈 생각을 하게 만들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면 축구에서 잘 나오는 프리킥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끔씩 프리킥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보면 놀라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도 한 번에 프리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에 관한 책, 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교책이나 매뉴얼로도 혹은 신학서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감정입니다. 바로 그 감정을 잘 모르면 우리는 프리킥을 찰 때 골대를 잘못 겨냥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골대를 정확하게 보고 차야지. 성도들의 지금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차야지.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그런 삶의 속에서 느끼는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향해서 공을 차야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습을 소설 작품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설은 실패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 성도들이 오픈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오픈하지 않는 그 깊은 내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교자들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오래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50분, 1시간씩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한 주를 살 수 있는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의 공식에 이미 익숙해 있고 짧고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가 보여주듯이 슬쩍 지나가지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금방 느끼죠. 그리고 그것이 작가가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가 접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스스로 폭발시킵니다. 그게 엄청난 희열을 주죠. 작가가 복선을 깔면서 전개하는 그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시청자들이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서 조업을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희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묘사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작가가 복선을 까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작가가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많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많이 해야 성도들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방식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적게 설명해야, 그리고 상상해야. 듣는 사람이 상상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작은 것 하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 또 이해한 만큼만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책을 보고 배운 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보고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얘기해도 내가 깨달은 만큼만 사실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고 그 준비는 마음 먹은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두고 또 제가 이야기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을 많이 읽고 오거나 접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만이, 새로 시작하는 설교자만이 바뀐 시대에, 이야기 시대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뭐든지 지금이 가장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고 그 준비는 마음 먹은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목회자를, 설교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한 흐름에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은 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세상은 기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날마다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설교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시지는 성도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학책, 비록 몇 권 되지 않아도 서너 권의 문학책만 읽어도 어떻게 작가가 독자들의 마음을 여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심이 많으실 텐데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조그만 이야기의 방식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설교의 탄력을 받게 되고 그 혜택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눈 이야기 가운데 정말로 각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문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자 진리로 안내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와 목회 가운데 다양한 컨텐츠의 이해와 활용은 세대의 벽을 허물고 내면에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강의들을 통해 교회와 목회에 도전과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10주간 진행되는 햇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햇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6번째 강의로 청주 상당교회의 안강복 목사님과 신길교회의 이기용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햇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